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제일 중요하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시제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모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미래에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생활에 대하여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각종 유형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담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맘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제시하는 담보만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만약 채무자가 가난한 자이면 담보물로 잡은 옷 등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행동이 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품삯을 밟는 품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품꾼을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고,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면 꼭 해지기 전에 지불해야 하며,
품삯 문제로 품꾼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 고용주에게는 그 죄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품꾼들을 향하여 보장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을 수 없고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 없다는 규례와 또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과 보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야 하는 규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바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철저히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처지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자신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 약한 자들을 결코 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모습은 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이 현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는 그냥 나누어야 된다. 그 은혜를 나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고 거저받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에게 거저 나누시고 도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또 의로운 삶을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과거에 형편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요.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거저 나누는 삶 살길 원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여기셔서 의로운 자들을 늘 도우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의 영역들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